자, 이제 우리가 23과를 이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23과를 좀 보면서 23과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그림은 구약의 6월절입니다. 이 위에 부분이 구약의 6월절인데 구약의 6월절은 과거를 내다보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절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월절을 해마다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출애굽 사건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을 그 옛날 과거의 출애굽 사건에 자신을 동참시키는 이와 같은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그런 그 피로 구원받은 이 사건, 예,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그들이 구원을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6월절을 이제 지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약의 그러한 그 밑에 그림입니다. 이 신약의 그 6월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신약의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해방시켜 주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그 일이 바로 신약의 6월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신약의 6월절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기억하고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우리는 사망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된 그런 그 표가 바로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거죠. 이 물방울이 세례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그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 미래가 바로 뭘까요?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이제 내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은 사실은 이게 전통적인 교회 건축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혹은 옛날로 얘기를 하면은 성당.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그 서구 교회의 그러한 그 전형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됐냐 하면은 천국의 한 모서리를 지상에 펼쳐지는 천국의 한 모서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본적인 그림은 십자형으로 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인 교회의 그러한 그 골격입니다. 십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밖에는 이게 이 머리 부분은 예수님의 그러한 그 머리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밖에 있는 요 돌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그러한 가시면류관 그걸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단과 여기는 회중석인데 강단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 상이 있죠. 요거는 이제 설교를 하는 설교단과 함께 동시에 이제 성찬을 행하는 성찬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러한 그 교회들은 양쪽에 그러한 그
자그마한 그 강단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서를 읽는 성서 낭독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복음서, 신약 복음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천국의 그러한 은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을 좀 확대를 한 건데요. 자, 이 머리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자, 이 강단인데, 여기에 이제 그 설교단과 그 다음에 성찬상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임재, 하얀 그리스도는 뭐냐 하면은요, 이게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왕관을 쓰신 그런 그 예수님이 하얀 그림이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 그림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러주시기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239쪽에서 240쪽, 241쪽까지의 그러한 쭉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옛날에 있었던 진행되던 예배의 그러한 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깐 좀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예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름의 예배, 세움의 예배, 그 다음에 보내심의 예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 이제 먼저 송영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는 그러한 그 서두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 바로 부름의 예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그 다음에 세움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세움에는 첫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우는 그러한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움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보내심의 예배지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24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4과. 24과는 이제 성찬에 대한 그런 설명인데요. 여러분, 이 성찬을 위한 그 준비 혹은 이 성찬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성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연회에 대한 준비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이 연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회는 바로 천국잔치 혹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자, 성찬에 대한 것을 잠깐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성찬을 제정하실 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한 것들을 남다르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보게 되면은 이 성찬에 대한 세 가지
기존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첫째는 화채설이 있고 둘째는 상징설이 있고 셋째는 첨가설이 있습니다.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걸로 주장하는 그러한 그 교리로 성찬을 받는 그 순간 이제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그러한 그 시부님들은 떡을 가리켜 이제 성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피를 성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들의 그러한 게 교리에 따르게 될 것 같으면은 가톨릭의 교리에 따르게 될 것 같으면은 떡과 포도주는 그게 성찬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진짜 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만약에 성찬을 행하고 그 포도주가 남게 되면 그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땅바닥에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그 포도잔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에게 안 주어요. 주지 않습니다. 성체만 주지요. 그래서 이 떡만 무교병만 받게 되고 이 피는 누가 마셔요? 피는 이제 신부님들만 마시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매월 한 번씩 매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신 그러한 게 다른 교파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아니 전농교회는 이상하네요. 이렇게 성찬을 자주 할 뿐더러 성찬 예식도 다른 그 교회에서 하는 그런 간략한 예식이 아니고 조금 좀 이상해요. 천주교회 비슷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그 오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예배의 그런 그 개혁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예배의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예? 이 포도주를 다 나누어 준 성찬의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변화거든요. 그런데 이거 기본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염두에 안 두고 이를테면 뭐 의식이 막 길고 이러니까 뭐 가톨릭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가톨릭에서는 이 포도잔을 절대 그 성도들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예배의 그러한 그 놀라운 변화는 바로 성찬의 그러한 그 변화인데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그러한 그 사건이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게 화채설이고 두 번째는 상징설입니다. 이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에게 상징이 되어서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대부분의 그런 그 개신교회의 그런 그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첨가설입니다. 이게 주로 루터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성찬을 받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성분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김 집사님입니다. 교재는 이제 실베스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김 집사님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길을 찾습니다. 이 길이 이게 맞는 거로구나.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겠구나.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을 100% 섬기는 것이 이게 정말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바가 뭐냐? 세 번째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연결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된 이 김 집사님은 뭘 깨닫게 돼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계명은 첫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뭐예요? 곧 첫째와 같으니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1계명과 2계명, 이거는 사실 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위한 제3계명은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런 그 계명은 나를 위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계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천국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거라는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한국말에서 사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사용되고 있는 거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첫째는 뭡니까?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육체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게 이제 에로스 사랑이죠. 두 번째 필리아.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제일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톨게, 가족 간의 그런 그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가페가 있는데,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섬기는 사랑이에요. 섬기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바로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아가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막 이제 혼동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섞어 놓고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와 같은 거라는 게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실 때 먼저 어떤 사랑을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때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입니다. 예? 내가 너희를 아가페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아가페 사랑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그림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현세의 우리 삶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은 지금 현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세, 저 천국에서도 언제나 있을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은 뭐냐면 죽음의 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하나의 관문으로 이렇게 여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죽음의 문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당도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선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소망은 어떨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차 올 일을 내다보는 것. 예.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소망,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늘 25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지요? 하나님 백성과 사탄의 백성. 그럼 하나님 백성하고 사탄의 백성은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될까? 오늘 이 과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25과에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그러한 주요 특징을 우리가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에베소서나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뭐를 알게 되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자,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하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던 그런 주제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예?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게 바로 에베소서의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 A, 그 다음에 B, 교회에 주신 선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러주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이게 선물 보따리입니다. 예? 선물 상자예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조금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은 이 그림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데 예수님의 팔이
붉어요. 예? 이렇게 붉게 그린, 예, 아마 장갑을 끼신 건가 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붉은 그런 그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영적으로 선물을 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뭐 이런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 딱 뜯어보니까, 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각기 맡겨준 그런 그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선물들, 은사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물을 받은 그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예?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이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제 수건으로다 이제 발도 다 닦아주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함은 너희로 하여금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이 일을 내가 행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모두 다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 그 선물에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만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그런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선물을 통해 가지고 잘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물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건 뭘까? 예? 교회를, 성경에서는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클레시아. 예? 뭐, 교회가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오늘 그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뭐 다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그 이야기이거나 하여간 익숙한 그런 그 단어가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됐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9장 39절, 예,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예, 민회. 민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민회. 이게 이제 더메드리오, 이게 은장색 때문에 생겨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더메드리오 소동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과정을 쭉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39절에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민회가 뭐냐? 이 민회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민회가 뭐였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의회쯤 될까요? 예, 예. 여러분 그 구의 의회가 있잖아요. 구의회, 서울시 의회, 우리나라는 국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그런 그 회의체를 가리켜 민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민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에서 당시 성경이 쓰여질 당시
혹은 교회가 이제 복음을 통하여서 막 복음이 전하여지던 이와 같은 초대교회 상황에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던 한 기구 미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미네를 왜 교회라고 하는 말로 채택을 했을까? 그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그림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민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민회에서는 뭐를 합니까? 지도자를 세우고요. 그 공동체의 그런 그 국방력이나 혹은 군사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관한 일, 예? 그 도시나 그 공동체, 그 다음에 뭐 재정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 민회에서 다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민회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있다가 대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민회로 모여요. 민회로 모이는 겁니다. 민회로 모여요. 민회가 있으면 민회로 모여요. 이 사람들이 다 민회로 모입니다. 민회로 모였다가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삶의 자리로 또 가요. 가는 겁니다. 예? 이 화살표가 양쪽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민회였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과 처음 교회의 그러한 그 사도들이 이 민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다 적용을 했느냐?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부름의 예배, 세우심의 예배, 보내심의 예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가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그림에는 민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민회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요. 부르심을 받고 모여요.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지요. 말씀을 배우겠지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귀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채우고 배우고 익히고 힘을 얻고 그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든 일,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소하는 사람이네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아마 과학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음악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엔지니어 같아요. 이 사람은 파머의 농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자리가 하나 비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 넣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다가 다시 내 삶의 자리로 와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그려 놓으면 되겠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의 핵심적인 그런 진리가 뭐냐 하면은 교회는 흔히 우리가 전농교회 그러면은 거기 전농동 레미안 크레스티 앞에 있는 그 교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네, 아주 멋져,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바는 바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만약에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반쪽짜리 교회인 거죠. 반쪽 교회. 반쪽짜리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의 교회예요. 이 그림은 사탄의 교회입니다. 자, 이 사탄의 교회하고 아까 앞장에서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교회하고 차이가 뭐가 나고 있습니까? 어디에 큰 차이가 있나요?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려주실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조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자, 여러분 일단 여기 교인들, 성도들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성도들의 손이 모두 올라갔어요.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지. 예? 이게 어디에서 지금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그 그림은 사탄이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뭐 처음부터 지금 25가 달려오는 동안 계속해서 봤던 그림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건 뭐 이기심이죠. 사탄의 교회는요. 사탄의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손이 어디로 가 있는가 보세요. 뒷짐을 지고 있거나 주머니 속으로 쓱 들어가 있지요. 자,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요. 나눕니다. 예? 영적인 것, 영적인 것. 세 반대는 세속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것의 반대는 세속적인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적인 것의 반대는 세속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은 어떤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건 좀 뭐 구별이 되어지고 거룩한 거다. 그래서 이 어떤 종교 행위와 관련된 일을 우리는 영적이거나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종교 의식과 연관이 없는 일상적인 일들을 우리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일의 반대는 바로 뭐냐? 사탄이 주관하는 일이 영적인 일의 반대인 거예요. 그럼 사탄이 주관하는 일이 뭐냐? 사탄이 주관하는 일은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분리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바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 있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25가의 그런 그 타이틀이 하나님의 교회, 사탄의 교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사탄의 교회라고 하는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적인 생각에 의해서 오, 여기는 정말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 오로지 자기 이익,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탄이 움직이는 이와 같은 그런 그 자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 속에는 중립지대는 없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중립지대에 거할 수가 없다. 예.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립지대는 없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 본 사람의 편에 서 있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거의 끝부분 마지막 패러그래프가 되겠죠. 루터의 그런 그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한 필의 말과 같다. 우리 말 잔등에 안장이 있는데 그 안장에는 누군가 태우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두 기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으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앉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장에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이런 그 질문을 루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탄이 미소를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굉장히 귀엽게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탄은요, 뿔 달고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친근하게, 굉장히 익숙하게,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에게 우리는 맨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그런 그 문제인데, 자,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슬로건이 뭐냐? 아무런 손해도 주지 않고 모든 일들을 바로 너희들만을 위하여, 너 자신만을 위하여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잖아. 너를 위해서 사는 건데 뭐, 이거예요. 이게 사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펼치고 있는 전략이에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기독교야말로 사실은 세상을 계속해서 세상과 맞서 나아가는 그런 그 존재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 되는 걸까? 예?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늘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싸움. 여러분, 영적 싸움은 영적 실체가 우리 인격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격을 망가뜨려서 삶을 망가뜨려서 사람이 아주 몹쓸 사람이 되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종종 보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가치관의 싸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 그 풍조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이런 싸움을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마귀는 내가 최고다. 넘버원, 넘버원.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게 모든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산업, 우리의 교육, 먹고 마시는 것, 가족, 돈 버는 것, 여가생활, 또 이 공권력과의 그런 그 관계, 뭐 이런 모든 것들. 예.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요것들이 바로 뭐를 가리키냐 하면은요. 이 꽉 조이는, 예? 꽉 조이는 틀이에요. 틀, 기계. 기계로다 우리를 꽉 조인다는 거예요, 지금. 예? 꽉 조이는 거. 그 가운데 누가 들어 있습니까? 내가 들어 있어요. 꽉 조이는데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조이느냐 하면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은 아이 사람아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세상 풍조. 이 틀을 가지고 우리를 조인다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3번 265쪽 3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그냥 개역개정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그 유명한 필립스 역이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필립스 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그 틀 속에 몰아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번역이죠. 그 번역을 가지고서 요 틀을 지금 그린 거예요. 틀. 예, 틀. 예.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그 틀 속에 몰아넣지 못하게 하라. 요즘 많이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세상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도록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졌지요? 예,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만약에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성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 기준은요. 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를 이 틀 속에 딱 몰아넣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너를 잘 챙겨.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예.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에게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인간의 몸이라고 아래의 지시대로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손가락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서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딱 세우고서 예? 이 엄지손가락으로 스스로 자기 엄지손가락을 긁을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른 지체가 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 인격으로. 그래서 그분을 진짜 생생하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줌으로다 이렇게 만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저에 대해서 실체를 느끼잖아요. 아, 우리 저 이광선 목사가 지금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 얼굴이 지금 저 카메라로 봐서 잘 모르지만 오늘은 아주 생기가 있어 보이네. 아유, 오늘은 조금 좀 피곤한가 보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생생하신 살아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 되겠습니다. 성전 이야기인데, 이번 관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좀 달려가기가 좀 허덕허덕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자, 성전. 우리가 성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돌로 만든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 그렇죠?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이루는 성전. 이 세 가지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네. 그런데 바로 이 그림은 이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림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돌이에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모퉁이 돌. 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하여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벽돌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그 성전의 그런 그 내용이 뭐냐?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생명의 그런 그 은혜입니다. 자, 그건 성령이죠.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과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이게 지어지는, 계속해서 새롭게 지어지고 이어지는 성전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에 잇대어 가지고 세워지는 공동체 모습이 바로 이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돌들로 지은 성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전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간 그동안 아주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한번 저는 이제 다 공부 마치고 하루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견들 잘 모아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서로들 의견 한번 이렇게 잘 나눠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오늘 공부를 통하여서 마음속에 새롭게 새겨 넣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참된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과 잇대어서 생명을 가진 돌들이 잘 이어지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들 삶의 자리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편히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